동일하게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고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던져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의만 했더니 설교만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칠판 강의를 통해서 일찍 끝날 수 있고 늦게 끝날 수 있는데 칠판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아마 조목조목 오늘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을 갔으니까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구원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해서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영원하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들어갑시다.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기 이전 사람, 구원받기 이전 사람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온 죄로 인하여 이걸 원죄라고 그래. 또 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왔으니까 유전죄도 되죠. 조상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나 원죄란 말이에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죄의 근본. 근원이 죄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아담부터 왔어요. 그러면서 이 죄가 누구에게 종이 됐냐? 마귀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되어 있어요. 지배자. 요놈의 종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 어떤 걸로도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답이 나와요. 사람을 하나님께 지을 때 자신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모형. 얼굴의 형상,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어놓고 이게 목적이요. 이 모형으로 지었다면 이게 목적이 사람을 짓는 목적. 짓는 목적이고 그 사람을 쓰는 목적이 뭐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은 목적이 이것을 이 목적이 이 용도로 이 용도로 쓰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췄다 했어요. 낮춰서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게 만물인데, 이게 우주인데, 이게 세상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쉬실, 하나님께서 쉬실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산.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이 만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당연히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영이 없는 존재가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 하나를 택해서. 그게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에게 뭐라냐? 동산지기를 줬단 말이에요. 동산지기. 예?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지기였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어가지고 이 동산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요. 왜 그러냐? 여기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명이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그 길을 막아버렸어. 그게 죄의 시작이요. 이게 원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더 깊이 나가면 이러니까 이게 원죄예요.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도 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알파 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지은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죠. 허물. 이것을 예수 믿는 순간에 싹 사해졌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피가 뭐요?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한 피. 말씀으로 약속한 보혈이라 이 말이죠. 응? 피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믿으면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예수의 피가 있기 전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했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 앞에 죄인이 양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양이든지 소든지 뭐 염소든지 끌고 가서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양의 목을 땁니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넌 내 대신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였다. 죽이니까 뭐가 올라요? 피가 나와요. 피를 대야에 담는단 말이에요. 대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대야에 담아서 이것을 한 편은 번제단에, 그리고 한 편은 가지고 가서 갈 때 제사장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수족을 씻어요. 응? 수족을 손과 발을 씻고 그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양로에 뿔에다가 바르고 기어 가서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 이 죄인이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양한테 죄를 머리에 전가하고 그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언약의 피를 믿는 순간에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십자가에 죽인 놈이에요. 알겠어요? 죽여서 그 피를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자면, 알겠습니까? 예수를 그 피에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죽으니까 거기다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죽이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죄에서.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을 때 이것을 했던 것은 뭐예요? 예,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뭐냐?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랬어요. 사함받았다고 안 했어요.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정결해서 주님이 오는 길을 예배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사함받지 못해서 이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4절에 염소 항소의 필요는 죄를 사할 수 없고 정결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구원을 받지만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심내 요한이 여자가 난 적이 차이로 크지만 천국에서 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보다 참으로 모델이보다 더 낫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해서 이게 구원을 받았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주셔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야.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래서 로마서에도 로마서 5장에도 말하고 있죠. 몇 절이라고 얘기 안 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찾아서 쓰라 이거요. 야, 읽어주니까 그것만 딱 보고 말어. 저번에도 옛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하니까 내가 어문대를 얘기했어요. 그냥 한번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거 보고 거기만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경을 안 본다 소리야. 의도적으로 내가 히브리서라고 그랬을 거야. 그냥 막 그 자꾸 막 보고 있어. 안 보이거든. 그렇게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무슨 공부 배웠네? 배우긴 했지. 근데 그것을 적용 못해. 어떤 분이 저도 거기서 배웠던 사람인데 그분이 책이 녹취에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틀린 말이 성경 본문이. 그냥 그 책을 갖고 와서 그 서점에 가서 이 본문이 맞아요 했더니 맞대. 학생 서점 성경책 한번 봐봐. 찾아봐. 틀리지? 그러면 이 본문하고 이 지금 이게 캐스션 마크 쓴 거 틀린데 이걸 맞다고 돈 주고 팔아먹는 당신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해설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며칠에 맞고 딱 맞았거든. 그랬더니 그 자존심 갖고 또 가서 물어보는 거 봐. 그 말이 맞죠? 근데 독재 의도적으로 한 말인데 그 정도도 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녹취하는 사람이 그 정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없어 뭐 맹인이요 배웠어도 듣긴 들었어도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것처럼 책을 보고도 아 이게 틀린 말이구나 딱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하면 또 그걸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성경이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지. 계속 가르쳐줘도 뭐 그게 근거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항상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 것처럼 여기도 15절이 답인데 앞뒤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고 했어요. 선물로. 바로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러면 이게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지킬 방법은 이것으로 천국 가요. 이 은혜로 천국 간다고요. 이 은혜를 지켜야. 이 은혜를 내가 지켜야.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 돼. 뭘로 지키냐 이 말이 내가. 악독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해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시대를 말하면서 이러니라 저러니라 말씀하시면서 답을 딱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냐면 바로 쭉 미혹받지 말라고 쭉 1절부터 얘기해요. 하다가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냐? 요지부동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어디에 서 있어야 지키냐? 자,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라 이 말이요. 진리라. 그러면 진리라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어떤 자가 지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디야? 모래 위에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말씀이. 그러나 이거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요한은 잘 들었어요. 이제 끝들이 마지막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런데 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영생을 가졌는데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 모래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마귀라는 말이 마귀. 그 답이 어디가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과 싸우려고 돼 모래성에 있더라. 또 그 말이 어디가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마귀들을 거짓한 자를 풀어놨어. 그들을 위해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 싸우는데 하나님의 성을 둘러쌌더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에 쓰지 못하면 저 은혜를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분의 언약을 믿고 내가 그분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양 잡듯이. 응? 양 잡듯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양의 모가지를 따서 십자가 죽여서 대하에 피를 받듯이 내가 내 죄를 예수께 전가하고 짓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눈에 밝게 보인 것을 어찌하여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너희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밝게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냐 하고 말해요. 얼마나 했으면 그 얘기를 그냥 대놓고 했을까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밝게 보이거늘 하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3장에 이렇게 1절에 보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를 다만 이것을 알려 함이니 알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를 듣고 믿어버리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도다. 응? 한번 쭉 얘기하잖아요. 밝게 보인다 이 말이요.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린 것이 내 눈에 밝게 보이거늘 네가 아직도 육신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못 쓰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19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그래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뭘로?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이 뭐예요? 빛이요. 그 약속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요. 은혜를 잘 인도해서 나를 끝까지 주께서 주의 신부로 아들의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요. 시편 119편 105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길에 등겨 빛이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빛인데 그 말씀을 내가 버렸어. 버려놓고도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말을 그러죠. 믿으니까. 믿는데 왜 성경 안 읽고? 믿는데 왜 전도 안 해? 믿는데 왜 영혼 사랑 안 해? 왜 믿는데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냥 가만히 반가 안 하고 있어? 믿는다며. 믿음이 있다며. 그분이 나와 믿는다 이런 표정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 믿음이 있다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갖다 보여줘 보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저도 그 말에 구분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움직여. 행동. 순종이란 말은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결혼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해. 내 때가 아직 일어났다 했단 말이요. 내가 여기 포도주나 만들어 왔냐 이 말이요. 그 말을 알아듣고 하인한테 갑니다. 누가? 마리아가. 유대인에서 물통 딱 준비 6통이 준비됐고 하인을 불러서 그래요. 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요. 토달지 마라 이 말이요. 하인이 갔어. 네.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갖다 채웁니다.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워. 근데 뭐라고 하냐? 다 채웠나이다. 떠다 줘라. 떠다 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물을 내가 물을 갖다 부었잖아. 이거 통에다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당신 믿고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될 줄 알았더니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 6통에 이 물을 떠다 주란 말입니까? 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서 순종하니까 뭐예요? 움직였다 이 말이요. 이걸 행함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으니까 움직였다 이 말이요. 믿으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요. 그냥 행함이라고 막 그러니까 믿으니까 당연히 순종했어. 내가 나의 천국 줄 줄 알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거라. 그럼 이런 것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돼요?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에는 행동이 함께 움직인다. 행함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이라는 말과 행함이라는 말이 병합된다 이 말이에요.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안 움직이는 자에게 행동하라고 그러잖아요. 행동하라고. 안 하는데 움직이십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행동하라고 하면 되지. 그 쉬운 말이 있는데 이 말이나 순종 알아듣고 순종이나 알아듣는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셋째 따님이 순천향대를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다 돼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단 말이죠. 면접관이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 말에 뉘앙스가 많어. 왜?
너 여기 어떻게 왔냐 이 소리도 되고, 너 여기 여기 무슨 목적으로 이 학교를 등록이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시험관은 지금 너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여기 이과를 접수했냐 이 말이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 우리 따님은 어떻게 왔냐 소리를 들었단 말이 생각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예, 어제 저녁에 와서 전철 타고 와가지고, 예, 언니가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기숙사에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니까. 근데 면접까지 물어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왜 이과에 등록해서 이과를 접수해서 이 학교로 왔냐 이 말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면접관 말이 틀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말 속에 너 아예 안 움직이냐 소리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행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난 뒤졌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데 왜 안 움직여? 그러면 그렇지, 다 똑같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세상에요, 어떤 씨도요, 세상에 밭에다가요 무엇을 가서, 내가 시골놈이라 논에다가 무엇을 가서도요, 예, 주인이 씨를 뿌렸다고 씨가 썩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심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예, 저 콩도 심어보고 다 심어봤어요. 안 자라는 콩이 있어요. 빼보면 콩이 그대로 있어요. 죽었다 이거. 여기에 형체가 그대로 있어. 죽었어. 그럼 주인은 그냥 빼냅니다. 호박씨 넣었는데 거름도 다 주는데 안에 뽑아내고 다른 것이면 더 나아요. 왜? 죽었다 이 말이요. 주인이 믿어, 여기다 다 거름도 믿으면 될 거야. 됩니까?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순종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으니까 움직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것을 순종으로 말할 수 있고 행함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사람이 하도 안 들으니까 행함을 하긴 말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행한다 이 말이요. 그런 거지. 순종이라고 안 움직이잖아. 순종에다가, 순할순자에다가 마루종자입니까? 믿으니까 순종에다 마루종자. 믿음도 마루종자를 안 쓰는데 지금 당신들이 믿음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마루종자 써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마루종자 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 못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하기를 싫고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거죠. 그냥 말이 틀리지. 시어자하고 히어자하고는 아무리 틀리지. 시작하는 것이. 당신들이 신학자랑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었어. 순종이 없는 믿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순종이라고 써서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럼 순종이 뭐예요? 안 움직이다 이 소리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가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하면 지옥까지 못 가. 그래 악한 자의 부활이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요. 그러면 백성이 또 그러다고 이제 세상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신부가 있으면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게 아들은 이렇게 세상 이치로 생각하니까 하늘나라에는 시집장가가 없다니까요. 분명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두개인이 일곱 사람이 딱 자식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 누구 부인이 되니까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주의 신랑이 있으니까 주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자식을 낳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꾸 자녀가 있을 거 아니냐고. 어이가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소리. 상상력은 참 풍부해. 내가 그건 인정할게요.
상상력은 참 풍부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요. 인간처럼 육신을 낳고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동시에 끝이요. 끝이 없다고, 영원하다고.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시작 있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천사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잖아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바로 끝이 있는 대로 추방을 당해.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게 되는데, 성경을 또 이러면 나보고 그러죠. 저 김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예. 그분한테 배운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부속을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부속을. 이 부속이 뭐냐,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 자동차를 만들면 부속이 없이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부속이 뭐야? 엔진도 있고 간판도 있고 파단도 있고 다 해서 이걸 조립하는 것이 이거는 게, 이것은 조립은, 부속은 내가 어린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성경을 통해 조립을 알았단 말이죠. 이것을 청년 때 김 목사님을 만나서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조립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조립을 공경하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속을 만들고 자동차 조립할 때 가만히 믿습니다. 이 부속만 있으면 차가 조립되어서 나올 줄로 믿습니까? 그럼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부품이 있으면 조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의자를 택배를 사줬죠. 그러니까 그 가만히 딱 열어놓고 여기 부속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조립될 수 있으면 그럼 따라락 조립돼서 앉으세요. 그럽니까? 내가 조립해야 돼. 알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주셔서 그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진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서 순종해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행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왜 당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아까 제가 우리 셋째 딸 얘기하는 이유가 그야. 몽중에 당신 여기 어찌 왔습니까? 이러니까 알아듣는 사람 생각 따라 틀리잖아. 나는 그래요. 어제 저녁 이렇게 와서 멀어서 자고 왔습니다. 이거만 틀린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지금 면접까지 물어보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지. 알겠어요? 여기 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구원과 일찌감치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세요.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서 말 갖다 만들라면, 그게 자고로 자기 의가 강하다는 소리요. 순종하기 싫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항상 어문 소리를 해. 그래서 이거 믿음을, 그러면 왜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원수가 손 못 대게 지켜준다. 근데 왜 자꾸 병들어? 왜 병들어? 하나님께서 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원수가 손 못 댄다고 했어.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근데 왜 자꾸 아프고 병들고 골골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나? 믿음 없을 때는 귀신이 들어오고, 믿음 있으면 또 그것이 자라가지고 가서, 그냥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병원 가지. 믿고 기도하고 와서 의사한테 고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행동이 되잖아. 근데 믿음으로, 당신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고치지. 믿습니다 하고 있어봐. 내 창자가 썩어 녹아지고 있는데 왜 병원 가서 손 부러지면 고치고 못 고치고 어떻게 해? 그것도 믿음으로 고치지. 왜? 자, 한번 볼까요? 요한 야고보서 1장 한번 봐요. 여러분이 한번 거기서 답을 한번 대봐. 야고보서 1장 18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 안에 처했어도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악한 자가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손대? 병이 들어와. 왜? 더러운 귀신을 왜 예수님을 쫓아? 근데 아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병 들었다고 기도해줘? 하나님 지켜줄 건데. 당신들의 바라면 나 그게 계속 딸 수 있어. 그게 성경 대감에서 반박해주면 대답 못하면 당신들은 이제 그때 끝나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저도 그거 인정해.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건데?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밥 보고, 야, 저 쌀 있네. 야, 저것이 물을 딱 지가 씻어서 맞춰서 저 밥통에 들어가서 밥이 돼서 내 입에 들어올 거야. 믿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옵니까? 그게? 그 다 먹었으니까 저것이 움직여서 설거지 할 거야. 물이 터지고. 이러면 그냥 됩니까? 근데 못하라고 설거지 하라고 들고 밥 한다고 도둑도둑 거리고 뭐 한다고 도둑도둑 합니까? 믿는다며. 그러면 그거하고 틀린지 또 그러겠지. 세상에도요, 모든 것이 심어서 만들어져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인이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논에다가는 뭐를 심고, 통일배를 심고, 이거 1번 배를 심고, 이건 뭐 무슨 배를 심고 이렇게 심는단 말이죠. 그거 따라서 그걸 짓는 거예요. 다 그 대신 그렇게 짓기 위해서 뭐요? 예, 봄에 추수해서 걷어서 가을에 추수 걷어나고 났을 때 그걸 갈아엎어요. 땅을. 왜? 그게 자동적인 병충해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깊이 파면, 그래서 겨울에 추워야 여름에 농사할 때는 추워야 그 병충해를 막 땅속에 파놓으니까 막 죽거든요. 이게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다시 또 엎어. 그리고 노탈해서 거기서 그럼 주면 병충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은 자는 그거 못해. 주인이 그렇게 해놓고 가지고 그 해놓은 자리에다가 물을 담고 심으니까 곡식이 병충해가 없이 자라. 이와 마찬가지로 밭도 내가 갈아엎었어. 여기다는 무 심어야 되겠구만, 여기는 파 심어야 되겠구만, 여기는 조 심어야 되겠구만, 여기는 옥수수 심어야 되겠구만, 여기는 감자 그 주인에 맞게 심었어. 근데 다 그걸 주인이 갈아엎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잖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것을 갈아엎어주니라고 우리의 죄에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 죄의 삭을 풀어주셨어. 육체의 종로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줬어. 그래요. 네가 육체 잘못했다면 내가 너 천국 줄게. 근데 육체에 죽는 것에 두려워 안고 있어. 진리 안에도 자유 못해. 예수 참 못해. 주의 자꾸 스스로 세상 업무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유하지 못해? 성령을 주셨으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만 자유함이느니라. 자유함이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고, 아들이 자유를 주면 참 자유한다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를 준다고 해서 바로 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고, 진리가 뭐냐? 말씀이요. 아버지요 아버지 말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럼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먹게 하랍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 그래놓고 안 된다고 믿음이라고 해. 그냥 우기면 되는 줄 알아. 주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한번 우겨봐. 당신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문화 비유를 한 것이요. 내가 당신은 어머한 데서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움직이 않은데 거두는 줄 알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쌓아 두었다가 받으소서 당신의 것이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줬어.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알았다면 이걸 은행에다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 얼마나 네가 악하면 별일도 못 찾겠냐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인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안 하고 나 입에 뒀다 이 말이요. 내 목적이 뜻을 못 알았다는 말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줘서 구원시킨 목적을 몰랐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너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내가 너에게 성령도 주고 예수의 피로 내가 내 이름도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딱 갖고 가만히 있었어. 이게 어디가? 아까고 게으른 종이라 있어. 별일을 몇 개나 했잖아. 알겠습니까? 아까고 게으른 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행하겠을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요. 그냥 기도할 때도 주님 뜻이 아니라 지 뜻대로 막 지 생각대로 구하잖아요. 그래놓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게 바로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육신이 힘들면 나가지. 그러니까 당신은 육신으로 아까 망했어. 육신이 힘들면 그러지.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가 그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가지고 당신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이 져서 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킵니까? 지키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네. 분명히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라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뭐냐니까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살았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 않고 믿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묻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믿음이 두 개란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어디가 나왔어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에 사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가. 이건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은혜로. 이게 무슨 말이야? 듣고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인인데 예수 안에 들어온 구원.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났잖아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근데 말씀으로 안 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왜 말씀으로 안 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하기 싫다 이거 들이지.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끝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요. 성숙된 믿음으로 못 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애처럼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내가 움직여야 돼? 이제라고 하셨어. 들렸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장성하지 못한단 말이요. 그냥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말이에요. 초등학문.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네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고 세상 학문이 뭔지 초등학문. 왜? 경험해야 안 돼. 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왜? 움직였어야 경험하지. 이 믿음이 이래야 되는데 경험했어야 움직이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하자 그랬어요. 자, 로마서 한번 5장 볼까요? 자. 또 로마서 5장이라는 게 그냥 로마서 5장으로 뚝뚝 보지 또.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이죠.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딱 한번 딱 돌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가야. 아까 로마서 5장 15절을 봤는데도 그냥 넘어가. 변질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듣는 믿음이요. 그러면 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만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여기까지 못 이뤘어. 여기까지 못 이뤘어. 그냥 자꾸 자기가 배운 거 다 조식하고 토찐개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변론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 변론하거든. 토찐개찐. 아니야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해. 아니야 아빠도 나를 좋아해. 아니야 우리 고모도 나를 좋아해. 아니야 우리 이모도 좋아해. 우리 할머니. 이렇게 애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야. 왜? 서로 쟁탈전하려고 한 것처럼 쟁탈전한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났어 봐. 그냥 고개를 못 숙이고 자꾸 대들어. 고개 들고 다 줘. 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맞다고 드러내고 싶어서.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치고 영혼 하나 낳아서 키워본 적 못 봤어. 다지는 기가 막히다 줘. 근데 영혼 하나 낳아서 키워보는 걸 못 봤어. 움직일 힘이 없는데 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 의지로 지 생각대로 풀어. 그러니까 안 되면 뭐요? 세상 책을 의지하지.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열어준다 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열어준다 했잖아요.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언제 열어준다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보시라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없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키고 세상 것으로 알려고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뭐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면 그거 갖고 막 난리 치는 거지. 파고들고 연구하는 거지. 여기 이 말씀은 지나가는 개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백성이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라는 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고 만들어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안다고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알죠? 육신을 훈련시키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보고요. 목사님은 참 잘도 참아요. 뭘? 배고픈 걸 금방 참아요. 한 끼는 그냥 2끼 넘어가. 먹을 때는 막 폭식할 때는 막 폭식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참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면 내가 어렸을 때 감사해야 돼. 무슨 소리요? 우리는 보리가 없어서 겨울 추수곡 이렇게 가을 추수곡에 추수 지나고 나면 보리고기라고 하지. 보리고기가 보리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구마 깎아서 먹고 없으면 친구 집 가서 고구마를 한 개 때우고 아침부터 그리고 물로 때우고 보리밥으로 때우고 보리밥 있으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오지가 막 학교 가서 물배를 채웠을까. 꼭지가 뭐야 물이 물만 먹고 큰 키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단지를 지금은 그런 아카시아 꽃 못 먹었어요. 학교 가면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쫙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벌이 있으면 볼 쫓고 아카시아 꽃을 따요. 따가지고 딱 입에 넣어가지고 한 번에 쫙 훑어요. 저 이제 연세 많이 드시면 잘 알죠. 그래놓고 물 먹어요. 너무 달다고. 그렇게 배를 채워봤어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뛰어가면 변소 간다고 뛰어가면 다 어디가 있냐? 예, 남자 화장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때는 이게 벽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이렇게 이렇게 사면 이렇게 되면 내려갈 수 이렇게 해서 벽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져 있는 뭐 이게 다 봐요. 야 이렇게 쭉 써가지고 물만 먹었으니까 물병이라고. 화장실 이렇게 대변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여기 쭉 써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빵 하나 나눠준 거 뭐예요? 좀 탕금 그 빵을 먹으려고요. 나무를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벽돌로 되지 그때는 나무로 많이 지었단 말이죠. 빵 넣는 데를. 그러면 그걸 뜯어요. 뜯어가지고 그 빵 부어놓으면 냄새가 온 학교에 난리가 납니다. 그거 빵 뒤져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거 그러면 지키는 선생님 따로 한 분 계셨어요. 빵을 지키는 선생님.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움직이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은 이거요. 이 은혜를 지키려면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천국이 될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지킬 수 있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수는 밤낮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거기서 참으로 준비가 안 돼서 철저하게
내 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례적 구원이 빠졌잖아요. 말로는 이례적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유병인이라는 사람이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잘못됐구나 한 번은 깨달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관이 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왜 있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한 싸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선한 싸움이 됩니까?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근심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 순종이네, 움직이네, 싸웠잖아요, 달려가잖아요, 행함이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만에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그러면 주님이 왜 나타나셔야 돼? 죽으면 천국 갔는데, 믿고 죽으면 천국 갔는데 뭐 들어오시냐니까. 그게 우리가 개념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요. 천국이 만유와 만물이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요. 만유와 만물이 구분이 안 된다. 만물은 연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고, 이게 다 말이죠. 시간. 그런데 만유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 영원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편 보좌라 이 말이에요. 우편 보좌. 주님이 가실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갔다네. 그럼 주님 못 들어오셔. 가만히 놔두지. 그러면 당연히 천국가로 올라올 것이 아니오. 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만유는 아버지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기려고 그래. 우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기려고 하고 자꾸 이겨보려고 그래. 자기 것을 가지고. 왜 성경에 있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기려고 할까? 이기려고 할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충분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부터 만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14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겼네. 그 아들이 뭐요? 만유요, 만유. 아들의 나라가. 그걸 모르니까 막 계속 어머소리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를 보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눈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항상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께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왜 성경 얘기를 했냐, 저 성경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 집회 때 난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수없이 얘기한 이유가 내 특성이 이렇게 이분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물론 나도 그 김목사님도 그분도 내 스승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미치도록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분은 그분이란 말이죠. 처음에 나를 단줄.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되겠냐 이 말이오. 그러면 우리 시대 때는 아버지 그래서 거의 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다행이고, 초등학교면 시골 살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소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무시합니까? 날 낳아준 부모인데 그냥 우습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내 부모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앞뒤를 정확하게 보고 성령이 나를 그 말씀을 끼워줘야 그 말씀을 알아.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성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천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난 뭐라고 하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서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고 자꾸 내 의가 나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온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냐고 항상 내 편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말을 잡고 있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냐,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 그러면 그 같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에서 참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 있는데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말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과연 되어 있는가 보자니까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은 무너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믿음 없으니까 흔들리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처음에 있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고. 신앙 생활했다가 생각하면 저건 믿음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헛것이었네. 구원받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네. 그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 앞에 그 집을 짓지 못해서,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해서 흘러 떠내려온 것 뿐이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흘러 떠내려간 것 뿐이지 그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요.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믿음에 어디서 떨어지지 돌이켜 회복하라고 했을까? 믿음 없는 자가 회복할 수 있을까? 말은 그냥 내뱉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한 믿음은 죽은, 그건 구원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죽었지만 믿음이 없이 지키기만 했으니까 구원이 없듯이, 그냥 행함 자기 행위를 가지고만 자꾸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겠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자는 자기 행함을 나타내려고 안 해.
죽어서 숙이지. 설교할 때나 영어 가르칠 때 비유를 가끔 써도 그것 갖고 날마다 사람 보는 데마다 자랑 안 해.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상곡동의 교회가 이름이 같은 교회가 두 개 있어요. 교단은 틀린데. 근데 그 교회가 더 크죠. 교회 들어가다 보면 저는 그거 알죠. 쪽 그러니까 어르신들 권사님들 기도실이 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 좀 쉬는 데가 그 바로 밑에가 지하실 식당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교회를 아시는 분은 건물을 내가 그런 말 하겠네. 이렇게 현관을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게 정문이요. 들어가면 이게 계단이 있어. 여기는 식당이요. 식당으로 내려가는 문이요. 식당도 있고 거기 이제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벽이 있고 여기가 먼실이 있고 이렇게 딱 가면 이쪽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교사님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어. 이렇게 나가 보면 여기 이제 다른 것도 있고 여기 바로 들어오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교회 사무실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벽에다가 호랑이 그림이고 무슨 예수님 그림인가 만져시키는 큰 것을 대체로 쫙 작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큰 것을 여기서 이만큼 큰 것을 쫙 펴놓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 기분이 좋아 막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고. 이게 믿음입니까? 미겔 갔다가 자기가 움직이는 거 이 사람은 자기 상을 다 받았죠. 그런 행함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 영혼 하나라도 건지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하고 숨기고 움직여서 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겠다 이 말이야. 하도 안 움직이니까. 그랬더니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지간 우리 딸 비유를 했을까요? 그 면접과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 떨어진 면접을 왜 얘기하겠냐니까요. 그 면접관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딸이 아니고 면접감이 은행에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중소기업 정도 대기업 정도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친구도 우리 셋째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면접관이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지원했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원했냐고 소리 않고 그랬더니 예 제가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요 어디에 내려서 늦을 것 같아서 택시 타고 정문에 내려서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더니 여기 몇 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어찌하고 하냐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어찌하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옆에 사람이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 이 말입니다. 그때서 그래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못 알아들었고 행함이라 하겠다고 참 목사님은 무조건 행함으로 그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지 의를 세우고 싶어서 자꾸 그러니까 나 이 말이요. 안 움직이니까 해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야곱이 그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과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 양반은 예수님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살다시피 했단 말이야. 동생이 이루어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도 같이 있었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고 했을까? 그 말 뜻을 못 알아니까 너희들의 그 말로만 순종 안 움직이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어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을 때 그걸 행함장인 줄 알고 막 그걸 띄어내려고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거죠. 당신도 마찬가지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오직 답답했으면 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냐. 말로만 순종해놓고 안 움직이니까 죽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못해. 순종이 말이야 행하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 말이요. 멍청하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저건 행위구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갔습니까? 율법은 행위요. 안 지키면 뒤져. 지금 내가 율법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를 막고 들으려 생각을 안 해. 왜? 움직이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려놓기 싫으니까. 내가 묵은데 대접은 받아야 되고 내려놓기 싫으니까. 말 귀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더라 이 말이요. 내가 유은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귀신 들다고 해서 내가 싫어서 내가 귀를 막아버렸는데 나머지는 맞는 말이 그 양반 그 말 뜻을 내가 알아들어하는 목사라는 놈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안다고 믿는다 하면서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은 그 행위구원이라고 하잖아. 멍청한 자식들이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 그게 똑같이 소리나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요. 야고보서를 빼듯이 빼려고 넣었다는 것이처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겠어. 주의 종을 살리려고 주의 종 보고 움직이라고 사모들을 보고 움직이라고 날치고 그래서 2년 전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 뜻을 못 하니까 저거 행위구원이요. 근데 그거 그냥 보니까 내가 율법주의 구원이라 간다고. 율법은 행위라는 거니까 안 움직이면 죽으니까. 지켜? 안 지키면 죽으니까. 예, 그 말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말의 원색을 못 알아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럼 선한 사람 어떻게 싸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선한 싸움을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싸워줬나? 말씀으로 연단 받아야만 싸울 수 있어. 말씀 안에서 그 선한 싸움은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 행위가 꺼리끼거든. 바리새인들처럼 꺼리끼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어문 소리를 빡빡 하는 거요. 알아들었으면 그 소리를 안지. 알아들었으면 그 소리가 안 나오지 입에서. 잘 들으세요. 당신들 영혼들 살리는 소리니까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느냐.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 말 듣고 갑니다. 가다가 종이 하자마자 언제 주님이 말한 그 신이라고 그들이 믿더라고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 자리에 다시 왔을 때 내 아들이 죽겠사오니 가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가는 중에 만나서 종이의 말을 듣고 믿었더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주머니를 항상 영원하게 줄 주머니를 못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도 못 내려놔 주라면. 영혼을 심으려면 아까워. 얼마큼 주고 나면 왜 저것이 저럴까? 하나님 돈이 아까워. 너는 아직 줄 때부터 그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네가 어느 정도 주면 굴복해야지 이 생각했어. 그럼 너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네가 나한테 굴복했냐 주님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요. 예,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 자식은 5명인데 근데 비가 그렇게 와서 그 날씨가 쳐도 우리 교회는 비가 안 들어와요. 비가 들어올 때가 많은데 넘쳤는데요. 근데 어느 날 옆집 애들을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애들이 부항거 뜨는 걸 알잖아요. 얘가 부항거 뜨는 것 같아.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해트려. 그래서 그 집을 쑥 들어가서 내가 그냥 그래서 어르신
애들 밥 먹었대.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차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비었어. 아니 애들 아무것도 없는데 안 먹었네. 그걸 보고 바로 가서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지하실 가서, 그건 40kg짜리 아니 80kg짜리요. 큰 빨간 부대게 큰 거, 내 등치만한 거. 그걸 둘째 메고 그냥 갔어요. 그 집으로. 우리 교회도 안 다녀. 그냥 막 그냥 줬어요 그냥. 근데 이러 애들 먹고 살아야 되냐고. 그거 먹고 나니까 애들이 뛰더라고요. 그거 주고요,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 큰아들한테.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뭔 놈의 새끼야, 네가 우리를 말해 창피하게 하냐, 우리가 아들이 없냐,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서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요. 그냥 병시좀 당고 다녔어요. 다 알아요 그것만 사람들이. 병시좀 다녔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오뎅 집을 해요. 가서 개 짜든 말든 내가 사줍니다. 막 사서 먹여줘 같이 이러고 놀래보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처음 먹었던데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예, 길바닥 가면 야 이리 와봐. 예 형님 이래요. 술 먹다가도 이놈의 새끼가 술 먹 일어나고 일어나요. 다른 사람 놀래줘. 그 친구 술 먹 건드렸다 하면 맞박이 소주병이 날라오는데요.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참아서 계속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물어. 구원 받아. 그게 구원 씹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영원한 구원시킨 게 그냥 똑딱 해. 이거만큼 요만큼 해줬으니까 똑딱 이렇게 구원시켰다면 벌써 일 다 구원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된다니까요. 내 부모를 내가 구원시켜봤잖아요. 그냥 간들간들하게 여기 없이 올려봤잖아요. 얼마나 희생한지 압니까? 9살 때부터 일을 해가면서 직장생활하면 월급 다 가져가면서 한 번도 내 입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돈 줬다고 뭐라고 않고 내 거 보험료로 쓴다고 아무 소리 않고 뭔만 했어요? 예수만 전했고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걸들립니다. 단둘이 있을 때, 재성아, 예 말씀하세요. 너는 말이다. 네 입에서 예수 빼면 얘기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빼면 얘기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예수만 구원만이니까요.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집사람 만나기 전에 집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있기 전에 심지어 올라올 때 한 소리가 뭔지 아냐? 그 말 더듬어 오면서 하신 분이 재성이한테 왜 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가? 당신이나 구원받아 오는데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 당신이나 똑바로 신앙생활해. 나는 술을 처먹어서 이만큼 무조건 갈 거야.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말이야. 내가 진작에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진작에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멀쩡할 때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덜 했을 건데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 구했을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리였어요. 그렇다고 너는 예수 아니면 얘기할 수 없냐 말이야. 들어보니까 매제들한테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한 다음에 동생들이 그러잖아. 어디 좋은 식당 모시고 가고 싶어서 끝나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자기하고 친한 식당인데 가서 오빠가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못 가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얘 입이 돼 있어. 왜 그럴까? 평생 내 모든 걸 다 내놔도 다 줘도 내가 거러지로 살아도 그 영혼 구원받는 게 최고라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거러지로 살았다고 내가 아버지 나라까지 가서 거러지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왜? 내가 이 땅에 심은 곳인데 잠시 머무는데 거러지가 뭘 필요해. 내 안에 예수의 중심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 되지. 그것이 뭘 세상에서 내가 더 누워서 잘 때 있고
밥 먹고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전도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바랐냐 이 말이야. 이 땅에서 잠시 먹는 거 안개처럼 산다 내가. 뭔 이 땅에서 이익벌 지려고 다니시냐 말이오. 이모 이것을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준 분이 정혜원 목사님이라 이 말이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열렸어. 그게 보여. 아, 이 땅에 내가 의지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 지은 솔로몬이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세상에 무엇을 심어도 그것이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 그것도 헛되다 나오잖아. 그게 전도서 한번 수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잡아도 헛되다고 하지. 세상에 무엇을 밀어내도 헛되다고 하지. 그 말이 수없이 나와요. 전도서에. 세상에 모든 걸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드는 것 같구나. 헛되구나. 내가 해봤단 말이오. 솔로몬이가 다 겪어봤단 말이오. 부하가 헛되더라 이 말이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오. 그걸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얘기를 자기가 썼다 이 말이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시편 잠은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서를 참 좋아하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끔 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도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더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으로 말을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이미 있던 것이 후세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세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오래전에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에도 기억감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후세 세대도 기억감이 없으리라. 그러면 지혜자가 보면 쭉 나와 이게 헛되단 말이야. 세상에서 돌아간단 말이야. 세대가 가면 끝난단 말이야. 이 땅에는 뭔 미련 두고 있어. 그러네 참 그냥 전도서를 제가 하면 참으로 그래서 또 전도서 2장에 보면 또 1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해 아래서 나 수고한 모든 수고가 하나였노라. 이는 내 뒤를 이을 자가 끼치게 됨이라. 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우매할지 누가 알리오마는 나는 내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것이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를 다하여 수고에 대하여서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까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을 끼치리니 이것도 헛되이더라고 큰 해로다.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뭘 내가 멋져놓고 뭐 해보자 아무 필요 없어. 그게 내가 소망이 그잖아. 하나님이 전환하시는 게 세워놓고 하는 게 그게 소원이지 내 집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영원하라고 하는 거지. 내 육신이 모르게. 그러니까 테이블즈가 지금 2개 왔잖아요. 하나 와가지고 아이패드 와가지고는 우리 사모님 줬더니 우리 사모님 딸 줘가지고 딸이 갖다 줄게 하더니 그거 있을 거 있잖아요. 편하거든 그거 들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또 이번에 또 왔잖아.
그건 전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고. 전화까지 걸고 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이따 가서 저 핸드폰 가게 다 나머지 정리 좀 해주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돼요. 이렇게 저게 몇십만 원, 몇십만 원짜리인데, 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주잖아. 달라고 나 보냈어. 그냥 말했더니 보내줄게. 그러면 주소로 보내주잖아요. 뭘 그렇게 그냥 하등 세상에서 살아. 나는 그래서 거기에 자유하니까 머리가 히뜩히뜩하는가 봐. 이제 조금 히뜩히뜩해. 나보다 나이가 막 10살 어린 사람들 막 하얀 바가지가 된 사람 많던데 나는 아직도 하얀 바가지가 안 됐어. 우리 아버지 때도 입만할 때 막 우리 아버지도 여기 50대 때 하얀 바가지 돼가지고 하였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나는 아직도 허에 정리해서 저번에 가서 아이고 이제 흰머리가 좀 보이네 그랬더니 그 미장원 이발하시는 그 미장원 미용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들 여기 머리를 뜯어다 보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염색했어요 하는데 염색해서 딱 뜯어다 보면 염색한 머리가 이렇게 허연 것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다더니 난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 걱정이지 세상 것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살아있는 동안 주님 먹여주시고 굶겨면 굶고 하나님께 쓰면 쓰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이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내 역신에서 오늘 어제도 아마 한 2시간 잤을 거예요. 들어가서 좀 이따 3시에 뚝뚝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씻고 뭐하고 말리고 3시 40분 정도 나왔나요. 나와서 정리 딱 해놓고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5시 한 50분 6시 다 됐길래 그냥 끄고 저거 앉아있었죠. 그게 내 취미요. 내 유일한 취미.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길로 왔는지를 오늘 대충 얘기했어요. 그것도 자세로 얘기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물어보실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1시간씩 근데 2시간이면 투자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짤막하게 얘기하면 그냥 안다고 하면 또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해서 또 물어보면 또 그렇게 물어볼 바에 아예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더 벌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주머니를 확실하게 찾아. 확실하게 찾아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이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그 나라의 주머니를 내가 차고 일하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알수있도록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다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충만함이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대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움직여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잘 가지고 들어서 앞전에 들었던 말씀을 더욱더 잘 정리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을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어둠이 영화 나의 분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우리 전국의 몸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겨 말기소서. 이보다 더 이게 죄를 지속으니 지금 내 작은 일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을 나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이 너와 이런 소망의 삶이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충만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읽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루터가 무엇인지 모르고 칼빈이 뭔지 모르고 웨슬리가 뭔지 모르고 그런 걸 때 십육계가 뭔지 뭐 그런 거에 사상에서 잘 모르고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볼 때 백지장에다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으라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항상 당신들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열어줄 수가 없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항상 당신들의 깔때기를 가지고, 들은 지식을 가지고 깔때기를 갖고 보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고 만들어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